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93쪽 누가복음서 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고쳐서 번역한 이 번역본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오늘 설교 그 주제와 아울러서 이 본문을 번역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큰 빛이 비춰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성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기록한데 곧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찾으시고 주 야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1. 마음이 상한 이를 고치고 2. 눈먼 이를 다시 보게 하고 3. 갇힌 이를 해방하고 4. 눌린 이를 자유케 하는 등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 읽으시고 이사야서 61장 2절 B와 61장 3절은 안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덮어 그 맡은 이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은 새누리교회에서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선한 목자라 함은 예수님의 별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얼른 한 100개를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찾으면 200개를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찾는 이는 300개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별호 가운데 하나이다. 호칭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누리교회에서는 이 날을 지킵니다. 왜 지키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양무리이고 또 혹은 다른 말로 양떼이고 또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는 회중이다 하는 뜻을 새기기 위해서 선한 목자주의를 지킵니다. 선한 목자주의를 지키는 두 번째 뜻은 이 날이 여러분들이 그 위임 목사로 세워주신 장성 위임 목사의 목사 안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1978년 8월 27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셔서 그 오랜 세월 를 함께 하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저는 그 목자의 지위를 받는 목동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는 살고자 여태까지 몸부림치며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목자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의 이름이 새누리교회에서 목동실인 것도 그것에 연유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개혁주의 설교학에서는 설교자가 자신에 대해서 본문과 상관없는 노출을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런데 침례교 전통에서는 그 목사가 자기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날에는 그 간증 설교를 하면서 자신을 그 말씀과 연계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침례교 전통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지만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설교라기보다는 간증 설교로 여러분이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우영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관심 있게 1회서부터 그 마지막 회까지 이렇게 완주하면서 그걸 즐겁게 시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멘트입니다. 근데 그 멘트를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그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저를 소개했던, 그러니까 반 앞에 반장 선거에 나가서 저를 소개했던 멘트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그 뭐라고 반장 선거에 나가서 말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반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도전은 했고 제가 했던 그 멘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장성입니다. 저에게는 4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2자로 된 별명은 칼각입니다. 제가 수직과 수평이 딱 맞아야 마음이 편하기에 칼각입니다. 저에게 3자로 된 별명은 민바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너는 공구를 다룰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민바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4자로 된 제 별명은 중국집입니다. 만리장성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제 이름을 한 번 들으면 까먹지를 않습니다. 제 이름 가운데 5자로 된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어주신 겁니다. 헤드라이트입니다. 2눈만 동동 뜬다고 왕눈이라고 헤드라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저의 마음을 가장 잘 끄는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칼각입니다. 제가 좀 별난 거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셔서 친구로 삼아준 거 감사합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 칼각의 정신을 가지고 이 반을 전교에서 또 전 학급에서 모범이 되는 학급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첫 번째 별명이 칼각인 거 아셨습니다. 칼각이 뭐냐? 어떤 공간에서 수직과 수평이 딱 맞아야지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듯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병이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치잖아요. 그러면 분반이라고 그래서 책상들이 쭉 있는데 그 줄이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들한테 일어나봐 그러고 그거를 딱 제 분반은 딱 줄을 맞추고 그 다음에 됐어 앉아 그랬습니다. 다른 분반까지는 제가 건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앉아있는 섹션은 쫙 줄이 맞아야지만 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서재에 책이 한 3,000여 권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모든 책이 그 서가의 끝에 딱 이렇게 일렬로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은 좀 들어가 있고 어떤 책은 나와 있고 하면 안 되고 이걸 딱 반듯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책 가운데 갈피가 있잖아요. 갈피가 밑에 이렇게 흐르는 거 저는 못 참습니다. 책을 일일이 꺼내가지고 갈피를 딱 반접어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근데 이게 칼각입니다. 또 저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 여태까지 한 번도 책의 귀를 접은 일이 없습니다. 책은 신성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비가 어찌 감히 책의 귀퉁이를 접을 수 있단 말이냐. 종이를 구기는 거, 또 특별히 책을 구기는 거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책을 읽다가 이거 나중에 읽어야지 그리고 96페이지에서 책을 탁 하고 삼각형으로 접는 거 보면 가슴이 털컹합니다. 그 책 구겨졌는데 그거 이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기 책에 마음대로 한 권리가 있는데 저는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더라. 저는 책에 한 번도 글씨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책은 신성한 것이니까요. 제가 글을 쓴 건 그 교과서에도 글을 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다 글을 썼느냐 하면 참고서에만 무슨 그 줄을 치고 색깔을 칠하고 뭐 했지 그러지 않습니다. 칼각입니다. 저는 그 반에서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그 왼쪽에 교과서 놓고 오른쪽에 노트 놓습니다. 그런데 수직 수평이 딱 맞아야 됩니다. 딱 이렇게 놓고 그렇게 했던 거 이렇게 그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집에 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을 갑니다. 왜? 모든 신발이 반듯하게 뒤돌려서 현관 문 쪽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가 딱 가지런히 탁탁탁탁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식구들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신고 또 특히 동생들이 그러는 걸 보면 제가 잔소리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칼각입니다. 또 제가 칼각인데 이런 습성을 가지고 만사를 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가 뭐가 걸리면 제 눈에 그 칼각에 걸린 어떤 것이 있으면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데 다른 이들은 저한테 추궁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성경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이런 것을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질문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왜 이상하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칼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태초가 먼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지 왜 태초로 이렇게 시작했느냐? 저는 그것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야기하기를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성경에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거는 저렇게 돼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저를 성경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사납게 성경을 읽는 훈련을 시켰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답이 안 주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큰 먹구름 같은 것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저의 그 어린 시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5일 하고 4분의 1 정도 이렇게 이렇게 오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365에 맞추시든지 360에 맞추시지 그거 4분의 1은 또 뭐냐고. 이거 하나님이 그 천사한테 맡겼는데 천사가 그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오차를 발생시킨 건지 그렇지 않으면 4분의 1이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묻고 따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읽으시면 다 은혜가 되시죠? 참 부러운 분들입니다. 읽으시면 다 알 것 같죠?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좋다 그러면 저는 참 신기한 생각을 듭니다. 내 눈에는 걸리는 것뿐인데 내 눈에는 따져야 될 것뿐인데 저분들은 참 희한하게도 잘 모르면서도 은혜를 받네. 저건 무슨 수준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고 따졌고 캐물었고 파헤쳤고 그리고 답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장성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좀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정체가 장성 목사의 설교 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저는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꾸중을,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꾸중을 안 받았는데 바깥에서는 꾸중을 좀 받았습니다. 너는 그 완벽주의자 같은 그 성품이 문제라고. 애는 똑똑한데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그렇게 살면 참 피곤할 텐데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꼬맹이가 그런 생각을 다 하느냐고, 그런 꾸중을 저는 어렸을 때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에게 그 주님이 칼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줬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서 4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묻기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뭔가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저는 이걸 칼각의 모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토요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회당에 가서,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성에서 그 토요일에 자기 규례를 따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회당은 유다교 회당입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하필이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절을 찾습니다. 이사야서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서 펴셨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뭐냐면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그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라고 메시아의 성격과 사역을 규정해 놓은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그걸 쭉 읽으시는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B와 61장 3절은 안 읽으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구절인 것을 알고 제가 이거를 찾아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왜 멈추셨을까 하는 게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했는데 그러다가 집에 있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이사야서 61장 2절 B와 61장 3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2절 B와 61장 3절은 재림 때 하실 일이니까 그건 내가 이번에 와서는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만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 번 더 와서 재림해서 그 사역을 완성할 때는 따로 있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이사야서 61장 2절 B와 61장 3절은 안 읽으신 거예요. 이걸 안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칼각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그냥 끝까지 읽어도 되잖아요. 아니 읽는 김에 그냥 편안히 읽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건 내가 안 할 건데 읽으면 안 된다. 나는 여기까지 한다는 걸 세상에 천명한다. 그리고 읽으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읽으신 거를,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읽으시고 뒤를 안 읽으신 것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사람들이 이것을 전승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더라고. 글쎄 끝까지 다 안 읽으시고 도중에 딱 하고 멈추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하, 예수님은 재림에서 하실 일은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 읽으신 거구나 하고 이걸 소중하게 이걸 담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치의 오차가 없는 성경 말씀이라는 건 이런 데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칼각입니까? 그러니까 딱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 앞에 부분은 내가 이번에 초림했을 때 할 일이고 내가 다시 왔을 때 할 일은 그 뒷구절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칼각이냐면 안 할 거 안 읽는다. 탁 하고 딱 두부 자르듯이 탁 하고 이렇게 자르시잖아요. 이게 칼각이에요. 이게 칼각.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만 많으신 분인 줄 아시죠? 완벽주의자예요. 이렇게. 글을 하나 읽는데 내가 안 할 건 안 읽어요. 내가 안 할 건 안 읽어요. 이게 완벽주의자예요. 저는 새누리교회를 방문하는 이들이 새누리교회를 그냥 대충 보면 이분들 안목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새누리교회의 모든 설치물들은 정말 수평자가 아니라 레이저로 쏴서 정확하게 0.1mm의 오차도 없이 다 맞춰서 그리고 상하 좌우 중앙이 되는데 다 설치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뽐내는 자리에 그렇게 두었거든요. 누가 와 보면 그냥 뭐 설치된 게 맞네 그래요. 이게 안목입니다. 안목 있는 사람은 왠지 각이 맞은 것 같네. 근데 정말 대충 한 게 아니고 레이저로 쏜 게 맞다고 뭐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봐도 뭘 보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칼각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완벽주의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칼각인데 뭐에 대해서 칼각이냐? 말씀에 대해서 칼각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칼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상한 일을 고치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가 기록이 될 땐 이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중한데 누락이 됐다. 마음이 상한 일을 고치고는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쓰다가 급하니까 이렇게 누락시킨 거죠. 그렇지만 칼각은 이걸 잡아내가지고 복원시켜서 그쪽에다가 딱 집어넣죠. 이게 칼각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칼각이 아니었나요? 누가도 칼각이었죠. 왜? 이걸 기록했으니까. 그거 뭐 대단한 칼각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기쁨에 기쁨에 넘친 나머지 교종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일을 고치고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누가가 예수님께 군밤 한 대를 맞았다는 설이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한 일을 고치고는 누락시켰느냐? 뭐 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로만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그랬어요. 그런데 칼각 장서 목사가 나타나서 이건 누락시킨 거다 그러고 보고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 누가 사도보를 만나면 제가 이렇게 군밤을 한 대 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빼먹으셨어요? 이리 와요. 내가 저 군밤 좀 때리게. 내가 그럴 거예요. 마음의 상한 일을 고치고 이렇게 중요한 구조를 빼먹으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누가가 그것을 누락시키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누군가가 눈 밝은 사람, 칼각에 나타나서 이걸 이렇게 보정시켜 주기를 기대하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눈 밝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주의로 읽어야 돼요. 완벽주의로 읽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점 만점 기준, 완벽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는 해야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100점 만점에 비춰보면서 우리들이 향상과 진보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70점이에요. 그럼 70점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100점을 향해 나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내가 현재 40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70점을 향해서 나가면 안 돼요. 100점을 향해서 나가야지.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왜 40점에서 70점을 향해 가겠어요? 100점을 향해 가야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완벽주의의 뜻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칼각이 딱 이렇게 살려 있어야 돼요. 살려 있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살아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류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류는 못 돼요. 인류는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체질상 LG를 싫어해요. 그래서 새누리 교회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다 삼성이거든요. 근데 왜 LG를 왜 싫어하느냐면 LG는 오랫동안 삼성을 벤치마킹하면서 2등도 어디냐 그러고 왔어요. 2등도 어디냐 그러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불만이었거든요. 왜? 아니 못 먹어도 고라고 1등을 향해서 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다행히 LG가 뒤늦게 깨닫기는 해서 지금 가전은 삼성을 앞선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벌써. 가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칼각이 있어야 되고 칼각은 모든 것을 예리하게 보면서 내가 개선할 점이 뭐고 앞으로 나갈 점이 뭐고 이런 걸 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나사렛 성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역할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셨어요. 나는 초림에서 해야 될 사역만 한다. 재림 때 하는 건 나중에 한다. 그리고 딱 선을 그으셨다는 거죠. 제일 처음서부터 기대를 품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거는 내가 지향하는 바다. 이건 내가 가는 길이다. 이건 내 목적이다. 목표다. 이런 게 선명하게 천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새누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누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대충주의로 살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점 만점이 우리들의 기준이요 표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요. 어떤 21세기가 무서운 거는 뭐냐면 세계 인류도 생존 못해요. 기업이. 세계 인류도 생존 못하고 초인류만 생존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류도 그 한때는 풍미하지만 곧 소멸될 수 있어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초인류만 언제나 그 1등보다도 더 잘하는 1등이 되려고 하는 기업만 1등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걸 초인류라고 그래요. 초인류라고. 여러분 칼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래요. 기독교가 너무 대충주의에 물들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고 이제 초인류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의식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살 수 없어요. 대충 살아서도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인생은 적당히 내 그릇만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생은 적당히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누리 공동체를 다 떠나야 됩니다. 새누리 교회가 지향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새누리 교회가 가르치는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완벽주의를 지향해야 되고, 여러분은 초인류를 지향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에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한 걸음이라도 더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그런 인생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어디 가서 강연을 했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게 엘리트주의 아닙니까? 예, 이게 엘리트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서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은 부유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실 목사님 같네요. 그러니까 비꼬면서 나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비꼬 왔지만 내가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말이, 당신 말대로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뜻이 가난한 이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라, 그런 복음이었겠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가난한 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이렇게 이끄시겠다는 것이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잘 들으셔요. 선생님이 학급에 있는 모든 학우들을 사랑합니다. 공부 못해도 사랑합니다. 공부 못해도 지도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마음은 그 학급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수한 학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부도 안 하고 딴짓만 하는 애가 말하기를, 선생님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딴짓을 하더라도 사랑해 주시고요. 수업 중에 졸더라도 사랑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그 말이 어폐가 있어요. 왜 어폐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요구하는 건 강요지 당연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요구가.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엘리트가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엘리트가 되라고 하시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그 말이 그런 뜻이겠어요? 가난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천년 만년이고 가난한 상태로 있으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이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고 부유한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열매가, 그 삶의 자태가 풍성하고 부유롭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날카로운 질문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는 조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겠지요. 왜? 사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구조이니까요.
교회도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두 군데서 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신앙도 멋지고 사회에서도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게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사회에서는 어그러져도 상관없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중산층화되고 있다고 하는 경고에 대해서는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산층화되면 가난한 이들을 외면합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호소, 그리고 그들의 현실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어떤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복음을 설파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발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 등신아. 그건 말이라고 그래? 거기서 벗어나야지. 뭔 소리야?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거야? 저 혼자 밥 먹고 사는 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세모녀 얘기하시죠?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그랬으면 죽었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애도합시다. 애통합시다. 그러나 저 사회가 그들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누군가가 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때에 도움이 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었으면 다 건지지는 못했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건져냈겠죠.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했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살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오죽하면 죽겠냐는 말 하는 게 그게 잘한 겁니까? 그래도 살았어야지. 내가 그렇게는 못했지만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한다면 그랬을 거야 내가. 그래도 살았어야지. 이게 그분 세 모녀에 대해서 침을 뱉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잘 됐어야 된다는 외침이죠. 절규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칼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누리교회 등록한 순간 여러분 운명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완벽주의자의 길을 가야 돼요. 뭔 소리야. 대충 못 살아.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인생이 그냥 명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운명이야. 뭐 어떡하겠어. 뭔지도 모르고 했지만. 그래서 새누리교회는 물건으로 말하면 명품주의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명장주의고, 일반 사회학 용어로 말하면 엘리트주의고. 그렇지만 엘리트주의의 개념을 재정립했지요.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 엘리트여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 엘리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이로 출발한 인생이었으나 본인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부유해져서 여러 사람을 품고 도울 수 있는 자로 펼쳐졌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 엘리트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엘리트 아는 사람은 다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라는 말은 리더가 아닌 사람은 그 훌륭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기대를 표출하는 거지. 표출하는 거지.
학교에서요, 수미양과 그걸 다 없애버렸더니 학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아십니까? 어떤 애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수미양과는 있어야지 자기 실력이 가늠이 될 거 아닙니까? 가늠이. 바둑을 두는데 급이 있고 단이 있어요. 그거 다 없애고 이거는 사람 인격 모독이니까 급이나 단을 없앱시다.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바둑에만 급이 있고 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레벨에도 급이 있고 단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바둑으로 말하면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엘리트가 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하면 끝내주게 잘해야지. 대충 잘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얘기죠. 정말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가끔씩 선생님들한테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바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 이거 검사 맞고 집에 가야 돼. 그 학교에서 옛날에 청소를 했거든요. 검사 맞고 가야 돼. 그랬거든요. 그런 애들은 다 선생님 안만 기대로 안 오면 가요. 근데 나는 밤 8시까지 앉아 있었다니까. 검사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학교 수위가 와가지고 이렇게 프라시로 비치면서 너는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청소 검사를 안 해줘서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날 되게 야단 맞았네. 알아서 가지. 근데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너 꼭 내가 올 때까지 있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시킨 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자주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잘못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뭐냐면 요령이 있어야지. 그럼 지시를 말아야지. 그럼 지시를. 아니 지시를 말아야지. 그러면 애당초 그래야지. 알아서들 하고 가 그래야지. 요령 있게 가르쳐 줬어야지. 요령 없이 꼭 선생님께 검사 맞고 가. 선생님이 와서 검사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나는요 너무 말씀대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바보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근데 난 그래도 저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슴에 새기는 게 있어야 돼. 여기 본문 말씀 보겠어요. 19절. 주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읽으시고, 이사야서 61장 2절 B와 61장 3절은 안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2절이 끝나기도 전에 문장 도중에 그냥 탁 하고 스탑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칼각이야. 얼마나 정확해. 여기서부터는 그냥 문장이 안 끝났어요. 학교에 가려고 그 뒤에 뭐가 있는데 그 뒤를 안 읽은 것과 똑같아. 예수님 문장 중간에서 그냥 끝쳤다니까. 이게 칼각이야.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살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인생에 꼭 해야 될 게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인생 다르게 살아야 돼. 뭔 소리야. 장성 목사에서 배운 사람들은 여러분 그 티가 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칼각이 보여야 돼. 완벽주의 성향이 보여야 돼. 그게 뭔 소리야. 대충 한다는 말이. 제대로 해야지. 잘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이런 정신을 심어주겠다는데 그게 예수님 정신이야. 그 칼각이 그게 딱 심어져야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어요. 목사님 밑에 있으면 엄청 피곤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요. 외부에서 내 강의를 들은 내 제자들이 여러분을 되게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꼭 전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산다고. 꼭 전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덕분에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가 선생님한테 이런 걸 물었어요. 스승한테. 스승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그랬어요. 근데 스승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어떤 애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깨달을 수 있다. 어떤 애는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 어떤 애는 한 달이 걸릴 수 있다. 어떤 애는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어떤 애는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애는 1년이면 태권도 1급 받아. 어떤 애는 2년만 걸려. 근데 여러분, 2년 반 후에는 다 똑같은 1급이야. 뭐 따질 것 없어. 꾸준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칼각이 말하는 거야. 그게 칼각이. 하면 거기까지 된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이에요. 나를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전 그냥 이렇게 살래요. 아우, 내 정말 이런 사람을 정말 죽여 살려.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래요. 야, 이런 말을 왜 해? 좀 하지 마. 그런 말.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돼. 어머니 태가 얼마나 안전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봐. 엄마, 나는 태가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살래. 그 얘기하고 똑같이. 당연히 세상에 나오면 눈물 쏟을 때도 있지. 당연히 세상에서는 엄청 고생할 때도 있지. 그렇지만 애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 어머니 모태에 있어야 되겠어? 당연히 나와야지. 당연히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면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겠지. 그렇지만 당연히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응전하고 도전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